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하는 내용. 우선 23절까지인데 참 재미난 표현이죠. 거기 22절에 보면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가만히 이 아비멜렉이 아까 그 아내를 뺏어가려고 했던 아비멜렉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녀석, 저 아브라함 저 녀석은 도대체 어떤 녀석인지 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은 저 사람 편이다. 이거예요. 아브라함 편이다. 그걸 아비멜렉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다오. 전에 네가 나한테 거짓말하듯이 내 아들에게 내 후손에게 거짓말 안 한다. 이제 절대로 거짓말 안 하겠다고 그렇게 맹세해다오. 왜? 잘못해서 거짓말하면 자기 아들들이 또 당하게 되니까.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거짓말한 너한테 많은 것으로 후대한 것처럼 너도 이 땅에서 내게 이 약속을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24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이다.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그 당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이 사는 그랄에 가가지고 어차피 가면 거기는 우물이 귀한 곳이니까 우물 때문에 늘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브라함이 가서 우물을 준비했는데 아브라함의 종들이 아비멜렉의 그 우물을 갖다 아브라함의 아비멜렉의 종들이 그러니까 그 왕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사용하는 우물을 갖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왕에게 아비멜렉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난 몰랐다. 아비멜렉이 한 말이 난 듣느니 처음이다. 오늘이야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거기서 세웠어요. 다시는 서로 해하지 말자. 그래서 사실은 평화조약을 맺은 거죠. 사실 서로가 이 조약이란 힘이 대등할 때 가능한 거거든요. 한쪽이 힘이 완전히 없으면 평화조약이라 안 됩니다. 강한 쪽에서 약자를 집어삼켜버리려고 하지. 근데 아브라함은 사실 얼마나 약해요. 군대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그랄에 가가지고 겨우 은신하고 있는 판이니까 내쫓으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힘인데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맞서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서로 해하지 말자. 앞으로는 거짓말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그랄에서 보호를 받는 장면이 여기 다시 소개가 돼요.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언약자손은 어디를 가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나오겠지만은 정말 언약자손 하나님이 늘 보호하고 지키는 거. 지금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자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고비를 두 번, 큰 고비를 두 번, 소돔 고모라 성까지 하면 세 번을 거치는 거예요. 큰 고비 한 번 애굽에 내려가서 정말 죽으려다 살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소돔 고모라 성 때 또 사실은 호롤단신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틈바구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냥 몸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밤에 어느 순간 해치울 수도 있는 거고 너희는 어디 이방인이 여기 와서 함부로 거닐고 다니하고 텃세가 얼마나 강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사하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믿어져야 돼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게 믿어져야 우리에게 담대함이 오고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어디 가도 또 어떤 어려운 역경이 부딪혀와도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나를 보호하고 지키신다. 이 확신이 오죠.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그런 신앙이 내게 와야 신앙생활하는 멋을 알죠. 맛도 알고 멋도 알고. 그래서 정말 오늘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아브라함을 선택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 긍지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30절 보십시다. 아니 30절이 아니고요. 29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못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암양 새끼 7마리를 별도로 놔가지고 다시는 이 우물을 안 뺏어가겠다. 그러니까 이 우물은 내 것이다라고 당신이 인정해라. 당신 왕이니까 그 아비멜렉이 왕이니까 당신이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지은 그 셈, 그건 아브라함 것이다. 이 증거를 좀 삼아다오. 그래가지고 결국 별도로 암양새끼 7을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옛날에야 다 돈이라는 것이 그런 물품이었으니까요. 물론 황금덩어리나 은 같은 것도 화폐 용도를 썼지만은 실제 물물 교환을 하는 때였습니다. 이 짐승 7마리, 암양새끼 7마리를 주고 우물을 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고는 떠나 블레셋 족속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거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 전능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전능자.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 대로 이루시는 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이 대단한 말이죠. 아브라함으로서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무서워서, 얼마나 무서웠으면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 봐서 거짓말을 하고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보호를 받은 거예요. 그 아비멜렉으로부터 많은 재산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평화조약도 맺고 우물도 사들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 부근에다가 에셀 나무를 딱 심고는 그 앞에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죠.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의 땅이 지금 이게 블레셋 족속의 땅이거든요. 얘가 지중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살다가 이 땅에 있는 그랄 지역이란 블레셋 족속 땅에 속한 곳으로 간 거예요. 아내를 데리고 갔는데 여기서 보호를 받았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간 거니까 어차피 살 길을 찾아서 갔는데 거기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서 편안히 우물가에서, 이제 물 걱정 없잖아요. 그 당시에 거기서는 물 걱정이 굉장히 극심한 곳인데 우물도 이제 그랄 왕에게 보호를 받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편안히 거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서 불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모든 섭리는 전부가 여호와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부르게 하려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려는 거죠. 언약 세우시고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죽이지 않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우리가 경외하고 섬기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블레셋 족속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 이 가나안 땅 와서 거하기도 힘들었는데 이 블레셋은 더 사악한 족속 아니에요. 이 블레셋이 이 지중해 이 넓은 해안에서 해적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상선이 지나가면 큰 보물선 같은 것이 지나가면 여기서 해변가에서 보고 있다가 덮쳐요. 꽉 덮쳐가지고 다 초소부리고 뺏어다가 그러고 사는 그런 사악한 민족이에요. 이게 이제 블레셋인데 이게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금 현대 말로는 팔레스타인, 이 당시로는 블레셋. 지금은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우리가 역사를 조금 알아두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중동 지역의 어려운 사태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여기를 점령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해보면 여기를 점령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땅을 받아요. 받아 살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출생하잖아요. 언약대로 예수가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이들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그 죄과로 2000년 전에 여기서 다 흩어진 거예요. 만방에 다 흩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흩어지고는 여기가 다 텅텅 비었을 거 아니에요. 이 땅이. 비니까 이 블레셋 팔레스타인인들이 이걸 점령하고 산 거예요. 여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하고 땅 살던 그 땅을 이들이 다 예수 죽인 죄로 하나님께서 다 이 땅에서 흩어지게 해버리니까 이 땅이 한 2000년 동안, 한 700~800년 동안 허허벌판이 된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땅을 점령하고 산 거죠. 그랬는데 1940여 년경 유대인들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 땅에 들어와서 형편없이 뭐 사막이죠. 쓸모가 없지만 어쨌든 연고권은 이제 블레셋, 이 팔레스타인인들이 연고권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 몇 푼을 주고 이런 데를 조금씩 샀어요. 유대인들이 와서. 메데카스 이렇게 사가지고 갈릴리 이 호수에서 물을 끌어들여가지고 농장을 만들어요. 자꾸만. 그래가지고 키부츠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점점 백성들이 한동안 모여드니까 1945년도에 유엔에서 완전히 독립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나라가 독립했어요. 그렇게 독립하고 나서는 이 블레셋 팔레스타인인들이 점령하고 살던 땅을 자꾸만 나가라 이거야. 이거 이제는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놈들아 나가라. 이거 과거 우리 땅이다 이거 저기다. 그러니까 맞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로는 이거의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이고 쫓겨나기 이전에 자기네들이 점령하고 살던 땅인데 너놈들이 왜 불법 침입했느냐. 나가라. 예루살렘도 다 지금 팔레스타인인들이 점령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라고 총사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이번에 지금 중동전 지금 테러 사건도 거기와 다 연유가 된 거고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세계가 온통 난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바로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이 무슨 소설이 아니에요. 실제 고대 역사적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섭리하셨다. 그걸 오늘 사는 우리들로서는 너무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가 의심 없이 믿을 수 있고 또 지금 역사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거 그렇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한탄하시면서 암탈기 병아리를 모음처럼 너희를 모려했으나 몇 번이나 모려했으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다 흩어버리겠다. 다 흩었다가 다시 모으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언약을 했거든요. 그 언약대로 예수님 죽고 난 후에 주 70년에 그대로 언약대로 이들이 세계만방에 다 흩어졌잖아요. 유대인들이 전부가 다 흩어졌다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다시 모은다고 언약하신 말씀대로 지금 다시 모아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을 지금 다시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으니까 이 난리가 지금 벌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악한
블레셋 팔레스타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아브라함이 아무 군대도 없이 자기 종족도 없이 초라하게 자기 아내 사라를 데리고 이 땅에 들어갔으니 죽기 딱 알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놀랍게도 아비멜렉 왕을 하나님께서 정말 위협해서 그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엄청난 도움을 받고 우물 하나까지 암양새끼 7마리를 주고 완전히 보장받는, 그래서 평안히 거하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부를 수가 없죠.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나오는 이유가 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모르고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망령되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섭리를 잊어버리고 그냥 입술로만 여호와 여호와 부르면 그게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야, 하나님은 정말 여호와시다, 전능자는 언약대로 변함없이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렇게 불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제대로 부른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악한 블레셋 나라의 땅 안에서 여러 날을 편안히 보낼 수 있었다는 내용이 바로 이 34절까지 거기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한번 그 부분만 좀 읽어보십시다. 180페이지 밑에서부터 180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31절로부터 34절 나와요. 그 부분만 살짝 읽어보십니다. 제가 여기 일일이 안 읽어도요, 제 설명 안에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설명 들으시고 기회가 할 때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다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아브라함과 31절로 34절 나오죠. 180페이지 중간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두 사람 사이 서로 언약을 세운 후에 아비멜렉은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웅물이 있는 부엘세바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내용입니다. 부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맹세하였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이들 두 사람이 언약을 세우고 아비멜렉은 떠나고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참으로 감동적인 사건이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언약을 세워주셨다. 그런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업을 이을 아들을 언약대로 주셔서 이방왕 아비멜렉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영생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 곧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라고 나왔죠. 지금 설명하고 그대로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책을 일일이 여러분들과 함께 읽지 않지만은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전부 노트가 제대로 다 돼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을 보호하시는 섭리만 하시는 게 아니고 앞에서 우리가 양쪽 가로 1번 한번 보십니다. 지웠는데요. 이삭의 언약 계승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언약 계승 준비 가운데 이삭의 출생과 보호, 하나님께서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부터 공부할 내용이에요. 시험과 언약 재확인. 이게 22장. 이건 21장. 하나님께서 21장에서는 언약을 계승하기 위해서 언약 준비를 하는데 이삭이 출생케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줬어요. 왜? 이게 이제 언약을 계승할 자니까. 그럼 이렇게 출생해서 보호만 하는 게 아니라 보호해 주고 나서 하나님이 시험을 봐요.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나 안 믿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른 대로 아브라함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믿나 안 믿나를 시험하고, 그리고 시험한 다음에 언약을 재확인, 잊어버리지 않게 아브라함으로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재확인시켜주는 내용이 22장에 나와요. 자, 그러면 22장 1절로 18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22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삭 출생케 해서 보호해주고 나서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바치라 이 말이에요. 이 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아 부를 때 아브라함이 나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불로 태워드리라 이 말이에요. 이삭을.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겨우 이제 이삭을 얻고 나서 이제는 됐구나. 내 유업을 이을 자가 있으니까 됐구나 해가지고 그 일찍이 몸종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까지 내쫓아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편단심 소망이 이삭에게 있는데 갑자기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청천벽력처럼 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18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22장 3절로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삭을 바치려고 했다. 그게 바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이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를 불렀어요. 그전에는 그게 안 믿어서 거짓말을 했어요. 내 아내가 아니라 사라라. 왜? 죽을까 봐서. 잘못하면 아비멜렉이 자기를 죽일까 봐서. 그랬는데 이제는 정말 이 블레셋 땅에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잘 보호를 받고 우물까지 하나 정말 사서 편안하게 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깨닫고 아브라함이 깨닫고 과연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나를 불러가지고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라는 걸 믿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니까 그러면 또 한번 시험해보자 해서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 그러면 독자 이삭 갖다가 번제물로 드리라. 그럼 여기서 보편적인 생각 같으면 이렇죠. 하나님 한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니 이삭이 지금 여기 이삭이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유업을 이을 자라고 얼마 전 나에게 언약을 하시고 주셨는데 이삭을 불로 태워 번제로 드리면 어찌란 말입니까? 하고 얼마든지 한거할 말이 있지. 한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거를 안 해요. 왜?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언약을 이루신다는 확신이 오니까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절 보세요. 밑에 부분에 181페이지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제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한참 가는데 너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하면서 이제 정말 그 아들에게 번제할 나무를 이게 메고 그리고는 이제 사환은 산 밑에다 머물러 두고 이제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이삭이 따라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봐.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그러는데 가서 제사 드릴 나무는 자기 등에 있단 말입니다. 자기 등에 지고 가는데 불도 있고 가서 이제 불태울 불도 있고 근데 양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양이. 제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삭이 있다 하는 말이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은 왜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턱 대답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에요. 그 성경 구절이 거기 나오죠. 성경에.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만큼 아브라함이 믿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믿게 해서 믿은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믿게 했는가? 이렇게 해서 믿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사악한 블레셋 사람 땅 속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보호받아 도리어 부자까지 되지는 남의 땅에 남의 나라에 가서 어떻게 부자가 돼요? 갑자기 아비멜렉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사라 거짓말 했는데도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는데도 아비멜렉이 많은 재물을 주어서 부자가 되고 우물까지 한마디면 빼앗길 뻔 안 하는데 아비멜렉의 보호로 말미암아서 우물도 되찾고 그래서 안정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믿어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오니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는 말이 믿는 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믿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게 해서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야 우리가 믿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안 주는데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친구가 엉터리 친구하고 자꾸 날 들어 돈 500만 원만 꿔달라고 한다 이거야. 그리고 전번에도 돈 100만 원 꿔가고 안 갚아요. 몇 년 전에도 돈 300만 원 꿔가더만 전혀 안 갚는다 이 말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와서 돈 500만 원만 꿔달라고 한다. 믿고 꿔달라 이거야. 왜 나를 못 믿느냐 이거야. 날 믿어야지 왜 못 믿느냐. 날 믿어라. 믿고 좀 꿔달라. 꿔줄 사람이 있으니 내가 안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믿게 해줘야죠. 그때 100만 원 꿔간 것도 200만 원 꿔간 것도 제 날짜에 딱딱 갖다 주면 아마 믿었을 거예요. 믿고 500만 원 이번에 꿔줬을 거예요. 실제로 있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남 돈 꿔주고 나한테 돈 꿔러올 사람이 누구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나한테 얼마나 독하게 보이는지 돈 끌어오는 사람이 없어 나한테는. 근데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믿게 하는 거지 내가 믿음이 좋아서 널 믿는 게 아니에요. 나 너 믿는다? 너 믿는다? 그래서 믿는 도끼에? 그건 잘하시네. 믿는 도끼에 발동 찍힌다.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믿게 해줘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해줘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믿게 해주는가. 이게 믿게 해주는 과정이에요.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이다. 그리고서 이제 그렇게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시험하는 거죠. 너 아들 이삭 한번 바쳐봐라 번제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어지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바치죠 하고 가면서 아브라함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절대 이삭을 죽이지 않게 한다는 게 믿어져요. 왜? 언약했으니까. 즉 이삭은 앞으로 아브라함 자기 자신의 유업을 이을 자란 말이죠. 유업을 이을 자인데 하나님이 이삭 죽이겠는가? 안 죽인다 그 말이죠. 그럼 이삭 안 죽이려면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이 이삭 대신 제물 준비한다. 믿어지니까 이삭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게 믿음이라고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라. 그러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언약이 바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언약에 놓지 아니한 걸 믿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젊은 분이 두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가지는 거야. 아이를 못 가졌는데 가서 목사는 계속 신방 나가지고 믿어! 하나님이 해줄 걸 믿고 기도해. 왜 기도를 안 해? 믿어! 자꾸 한다 이거요. 3년이 지났는데도 5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게 믿어져요 그게. 믿음이 부족해서 안 나는다 이거예요. 그럼 목사가 와서 막 뻘뻘 땀을 흘리면서 이 가정의 축복에서 그냥 왕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달라고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기도. 그런다고 아들이 나요? 네? 안 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 문제가 그대복음 5장 6절에 아무개는 살다가 아들을 몇 월 며칠 날 준다. 언약된 말씀이 있다면 믿고 구하면 되죠. 근데 그대복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언약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 그게 우리들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르는 거죠. 왜 언약된 말씀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이 이 젊은이의 가정이 정말 손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여든 아름다운 딸을 주든지 아들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큰 부자가 돼서 먹고 살리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거둘지 네가 어찌 알겠느냐. 너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여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믿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꼭 욕심처럼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자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우리들의 자세, 믿음의 자세예요. 그러나 성경에 언약된 것은 믿어버려 그냥 반드시 되니까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왜? 그분은 여호와니까. 그러니까 언약된 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언약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믿어버려요. 천국 갈 건 믿어버려요. 그래야 백장모님처럼 운명 직전까지도 편안하죠. 근심 걱정 없이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구원 얻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얻는다고 언약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거 걱정할 거 없어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확실히 언약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내 욕심대로 자꾸만 구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기독교가 어디 있어요? 그거 없어요. 절대 그거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면서 이삭 통해서 유업을 준다고 언약해놓고 이삭 갖다 번제로 드리라니까 아브라함이 딱 알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은 이삭 대신 제물 준비해 놨겠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네! 하시라는 대로 하지요. 뭐 하나님 죽이라면 죽이지요. 죽이려면 또 살려내겠지요. 이런 확신까지 아브라함은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기까지. 그래서 이제 그 산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산에 이르러서 나무를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다가 가지고 간 이삭이 걸머지고 간 장작을 딱 올려놓고 그리고는 이삭을 하나님이 너 바치라고 했으니까 너 잡아서 줘야 한다. 이삭을 꽁꽁 묶어서 제단 위에 딱 놨어요. 놓고 칼로 이삭의 목을 지르려고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순간 넘어갔어요. 184페이지 밑에 부분에 보면 22장 11절로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삭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납니다. 아브라함이 칼로 확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답답하죠. 누가 답답해? 하나님이 답답하죠.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야 아브라함 갑갑하게 생겼구나. 답답하게. 아들 하나 있는 놈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까지도 하나님이 아무 대책을 안 세우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답답할까. 근데 믿음만 있으면 답답할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답답해요? 죽이면 누가 답답해요? 하나님 답답하게 빨리 죽였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제대로 취할 때까지 아브라함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태도가 빨랐으면 하나님 되게 답답하죠. 얼마나 답답해요. 이삭 죽어버렸으면 다시 살려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이 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배짱이 있을 수밖에, 속된 말로 배짱이 있을 수밖에 없다. 될 대로 되라 이거야. 될 대로 되라. 막말로 말하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늘 그 비유를 그렇게 들잖아요. 장난감 사달라고 하다가 아버지가 말 안 들으면 3살짜리, 2살짜리, 28살짜리 아버지한테 장난감 사줘, 자동차 사줘. 안 듣는다 이거야. 넌 말 아직 그거 안 된다. 안 들어주면 풀을 벗고 그냥 눈 한 방눈 잔뜩 봤을 때 그냥 마당 가운데 가서 눈이 하얗게 내린 마당 가운데 갔습니다. 나 얼어 죽을 거야 하고 마당 가운데 서서 한번 아버지한테 배짱 부려보면 누구 마음이 약해져요? 아버지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물론 추운데 서 있는 저도 답답하긴 하지만 그보다도 아버지는 더 죽겠네요. 저는 얼어 죽으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저는 얼어 죽으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쫓아나가서 아이를 붙들면 그냥 알았다 사주마 가서 옷 입자. 그러면 모른 척하고 진짜 사줘요? 진짜? 이게 아들 아니에요? 그만큼 아버지한테 배짱 누리듯이 우리의 신앙도 여호와 하나님만 알면 그 배짱이 나온다니까. 사람 망하게 해서 망해서 죽지요 뭐까지. 하나님 망하게 해서 굶어 죽으면 죽는 겁니다. 그 기도가 바로 에스더가 한 기도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이 죽으면 죽을 거지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보호한다고 언약했지만은 하나님이 이 판에 죽이면 나 아수에로 왕 앞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죽이면 죽습니다. 이 배짱이 에스더에게 나왔기 때문에 에스더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던 사이 망했다.
하는 일들이 꼬인다. 어려움이 부딪혀온다. 이럴 때 이 배짱이 나와요. 하나님 망하게 하시면 망합니다. 병들어 죽게 하면 죽습니다라고 하는 이 배짱. 그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란 그렇게 확고하고 분명하고 힘이 있는 거지 애원하는 게 아니에요. 애원하는 게. 야곱이 이 다음 기도할 때도 보면 야곱이 하나님 이겨버리잖아요. 하나님 이겨요. 야곱이 하나님 이겼다니까 악을 쓰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졌다 이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당에 와서 새벽마다 와서 악 쓰라 이거야. 악대고 소리 지르면서 울어라. 그러면 하나님 다 들어준다. 하나님 주무시는 하나님 막 고함 질러야 일어나서 들으니까 큰 소리로 외쳐라. 그래서 막 책상을 쳐가면서 그냥 앞에 마룻바닥을 쳐가면서 기도해. 하나님 일어나라. 내 기도를 들으라고. 그거 안 들어요. 그거 필요 없어요. 그런다고 듣는 거 아니에요. 언약된 거라요. 하나님 그렇게 언약해놓고 날 이런 꼴 만들어 놓습니까? 이 말에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언제나.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언약자손인데 에서가 와서 죽이려고 들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이 편만하다고 그랬는데 형 에서가 와서 날 죽이려고 듭니다. 그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강에서 야곱에게 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서를 물리쳐서 야곱으로 하여금 편안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언약 자손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걸 아브라함이 지금 시험대 올라서 딱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믿어지니까 가서 이삭을 죽이려고 드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11절 보세요. 22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칼도 대지 말고 불도 피우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야, 진짜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확실히 알. 하나님이 이게 이제 인간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전인들 왜 모르겠어요. 다 알지만 이렇게 시험을 거쳐서 아브라함이 실제로 행동을 옮기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패스한 거예요. 시험에. 완전히 아브라함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어서 그 믿음에 대한 시험에 아브라함이 패스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러고 나서 넘어가서 185페이지 22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준비된 수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대로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됐죠. 그러니까 믿는 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도 그랬고 믿음대로 된다는 거.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삭이 자기 아들이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냥 평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래.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놨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산, 하나님께서 지시한 모리아 언덕. 이 산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성전터가 된 겁니다. 여기 바로 예루살렘 성전터. 아브라함이 양을 잡아서 제사했던 그곳이.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186페이지 위에 제일 위에 줄 앞부분에 보시면 186페이지 제일 위에 앞부분 이렇게 여호와의 언약에 근거한 진정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말이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그걸 바랐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그 소망을 가졌는데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돼버린 거예요. 실제로 양이 준비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란 황당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바라는 것대로 되게 돼 있다 이 말. 바라는 것대로.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이 여긴가? 여기 닿읍시다. 여기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는 것. 계획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언약을 해요. 언약. 약속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약속을 안 하면 누구도 인간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죠. 기대도 가질 필요 없고 소원도 가질 수가 없죠. 약속을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늘 강조하지만 내가 어디 여행을 떠나면서 자녀들하고 내가 돌아올 때 선물 사다 주마 약속을 안 했는데 주들끼리 앉아서 아빠 오실 때 선물 사올 거야 선물 사올 거야 그런다고 선물 사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잘못되면 안 사올 수도 있으니까 내가 바빠서 그냥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면서 내가 올 때 꼭 큰아이 너에게는 뭘 사다 주고 둘째 아이 너에게는 내가 뭘 사다 주고 셋째 너에게는 내가 뭘 사다 주마 언약을 구체적으로 했어요. 하니까 얘들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소망을 가져요. 소망. 아버지가 이거 사온다. 기대를 가지고 바라고 있어요. 바란다 이 말. 바람. 소망한다. 바라고 있어요. 바라고 있는데 딱 내가 돌아왔다. 사실이 되는 거예요. 실제. 바람이 실제가 된다. 내가 올 때 그대로 사온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다 계획된 대로 자녀들에게 언약하고 여행을 떠났으니까 여행하는 동안은 자녀들이 바라고 소망했다 이거예요. 소망대로 내가 돌아왔을 때 사다 주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사를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일을 우리 인간들에게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언약을 해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도 생기고 기도도 생기고 기도도 할 수 있고 기도란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그건 이루어지게 돼 있잖아요. 의심할 것 없어요. 그러니까 구하고 이루어진 줄로 믿어라 그 말이에요. 구하고 나서 이루어질려나 안 이루어질려나 의심할 거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애들이 내가 언약을 하고 약속하고 떠났는데 선물 약속했는데 사올려나 안 사올려나 근심하고 걱정할 거 아니잖아요. 틀림없이 사온다. 그래서 선물을 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까지 친구들하고 다 약속 다 해놓고 다 할 수 있다. 왜? 사온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때만 오면 틀림없이 되어진다는 걸 믿으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라는 대로 실제로 이루어진 것. 예비해 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그걸 바랐는데 가보니까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사실이 바로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이걸 하나님의 작정, 언약, 소망, 실제, 사실, 성취 사실 요 관계에서 이런 관계에서 바로 믿을 신자라고 하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는 거예요. 믿어라 고함친다고 해서 믿어지나요? 안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믿을 수밖에 없는 믿어지는 신앙이지 내가 애써서 믿는 신앙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요. 절대 기독교 신앙생활하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대로 믿는 거예요. 믿기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믿는 것처럼 쉬운 게. 믿어지니까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믿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안 믿어지는 걸 믿으려니까 다 애를 쓰죠. 하나님께 구해놓고는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는 했지만 안 믿어지니까 5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고 30분 기도하고 어떤 사람이 1시간 기도하고 3시간 앉아서 산비탈에 앉아서 아우성을 치면서 돌바위를 두들겨대면서 하나님 앞에 안 믿어지니까. 믿어지면 간단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그렇게 어려운 게, 뭘 그렇게 기도가 길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왜 그런 데다 키워요. 목소리를 그런 데다 크게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된다 이 말이에요. 멋대로 언약하신 대로. 언약하지 아니한 건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뜻이 어떤지 어떻게 알아요? 나를 앞으로 부자로 살게 하실지 가난하게 살게 하실지 우리에게 그것 앞으로는 알지 못하게 해놓으셨어요. 각각 개인의 사생활은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알일 뿐이에요. 하나님 말고 내가 지금 굉장히 복잡하네요. 그러나 하나님 이대로 나를 고통 주시면 고통 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형통케 하시면 형통할 수 있습니다.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자기 욕심대로 막 그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런 어리석은 기도는 기독교인들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일 기도, 만일 기도, 백일 기도 그게 필요 없어요. 단마디 기도. 언약대로 딱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소망.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아직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 언덕에 가시던 불 속에 걸려있는 양은 보지 않았지만, 보지 못했지만 보는 거나 다름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누구한테? 이삭한테 증거해줘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아브라함이 양 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하나님의 시험에서 패스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2장 15절로부터 19절까지 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재확인시켜줘요. 확인을 시켜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맹세한다는 말이 언약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서약한다, 맹세한다, 언약한다, 약속한다 같은 놈입니다.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였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자 이것도 앞뒤를 전혀 모르면 봐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조건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조건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순종보다 앞서는 조건은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작정과 계획이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이룬다는 것을 언약을 했어요. 그 언약을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을 하나님이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섭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언약이 이루어질 걸 믿게 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믿음의 순종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으니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미 이루게 하리라는 그 이전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믿게 해서 믿음대로 행하게 해서 또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기서처럼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인간은 언약을 믿고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이런 구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신자들이 하나님이 언약했지만은 인간은 그걸 믿고 행해야 된다. 믿고 행해야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이루어준다. 그러니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건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왜? 인간이 안 믿고 안 행할 수도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 안 바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간이 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믿고가 아니라 믿게 해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서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믿게 해서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것이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저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고 인간의 열심을 강조하고 인간의 충성을 강조하고 그래서 예수 믿기가 피곤한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뭔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왜?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니까. 근데 예수 믿고 구원하는 것만 아니라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예요. 사는 게 너무 피곤해, 힘들어. 다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사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알고 보면 세상 살아가는 것처럼 쉬운 것이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대로 살면 쉬운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되게 해서 살려니까 힘들고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데 억지로 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세상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대학도 억지로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냥 쫓아다니면서 왜 안 나오십니까? 나와서 공부하십시오. 공부하고 나면 이런 벼슬을 줄렵니다. 별하별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을 다 오부시게 해야 성도대학이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안 그래요. 그냥 오시면 가르치고 내일부터라도 다음 주부터 또 안 나오면 다 안 하고 말아버려요. 안 한다고 해서 박 목사 속상하고 머리가 아프고 어떻게 하면 이놈의 성도대학을 복구를 그런 거 하나 신경 안 써요. 안 나오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다. 그러고 안 하는 거예요.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것이다. 그래서 하는 거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교인들이 나오니까 목회를 하지. 성도님들이 안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요? 안 해버리죠. 예배당도 지어지니까 진 거지. 내가 지니까 지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게 나처럼 쉽게 살으라고 편하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안 하고 안 되게 하시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되게 하시니까 안이 지는 거죠. 안 되게 하시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하느냐면 내가 하니까 된 줄 알아요. 되니까 한 것이 아니라 장사가 되니까 장사를 했지 장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장사를 해요. 안 되는데 어떻게 장사를 하느냐 말이에요. 쉽잖아요. 사업이 됐기 때문에 한 거지 내가 했기 때문에 사업이 된 게 아니잖아요. 정신 차리고 한번 잘 정리해봐요. 어느 말이 맞은가.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살아온 거지 내가 살았으니까 살아온 겁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살았으니까 살아온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해요. 내가 낳아서 살았습니까? 낳아졌으니까 살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 엄마가 야단치면 누가 나랬어? 그럼 꼴짝 묻어잖아요. 누가 나랬나냐. 지가 낳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나니까 산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 알고 나면 세상 편한 거예요. 만사가 편안하고 생각을 바꾸면 결과가 달라져요. 아무리 불행한 것 같아도 우리의 기존적인 생각의 틀을 바꾸면 행복하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그만큼 어리석은 잘못된 사고 틀 속에 사는 거죠. 너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아브라함 믿게 만들어요. 언약하시더니만 이런 고약한 인간의 땅에서 이렇게 보호를 시켜주는구나. 그러니까 믿으니까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른 다음 그럼 한번 시험 한번 해보자. 시험해보니까 패스하잖아요. 믿음 주었는데 믿음으로 행할 수밖에 없죠. 믿음이 오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안 행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재확인시키는 겁니다. 재확인시키는. 내가 너로 하여금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재확인시켜주는 내용이 19절까지 소개가 돼요. 넘어가서 188페이지 22장 20절로부터 24절까지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의 계보에 대해서 쭉 설명해요.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의 계보. 그러니까 이제 이삭 장가가 어디 있어? 이삭이 장가드는 것까지 아내 될 사람, 장가드는 아내의 혈통까지 그거 성경이 기록해서 뭐예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아내의 계보가 성경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경이라 이 말입니다. 왜? 이삭 장가가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삭이 장가를 안 가면 생육하고 번성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이삭이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장가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삭의 장가가는데 그 아내 될 사람의 족보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겁니다. 어느 지파에서 어느 지파 교수를 바로 이삭이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번창한다라고 언약하신 대로 정말 이삭이 장가를 들어서 야 진짜 번창하는구나. 사실대로 돼가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이쪽 189페이지 상단 세 번째. 세상에 이런 내용들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삭의 어머니의 죽음, 사라가 죽는 거죠. 어머니 죽음. 이게 이제 23장. 아니 이런 얘기 아니라도 쓴 얘기가 많을 텐데 뭐 이삭의 어머니가 죽는 얘기까지 성경에 써요. 왜 쓰느냐면 이제 이삭이 장가 들었으니까 어머니 할 일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할 일은 다 끝난 거예요.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언약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창하고 생육 번창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이 장가를 들었으니 이제는 어머니로서는 더 임무가 필요 없는 거예요. 또 이삭의 동생 낳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무 끝난 사라를 불러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 23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뭐 보통 같으면 만약에 누리는 걸로 본다면 늦동이 나가가지고 늦동이 손자까지 보고 하면서 좀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손자 보면서.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인간 세상살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행복하게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미 유업을 이을 자가 나와서 장가를 들었으니까 엄마 임무 끝났으니까 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불러가시는 모습을 바로 23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삭의 모친 사라가 127세에 헤브론에서 죽죠. 127세. 그러니까 이삭이 아마 거의 한 30대나 돼서 장가를 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90페이지 중간쯤 보면 23장 3절로 6절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지 요구에 해족속이 허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부분부터 다음 시간 정리를 하고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약속하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들 마음속에 늘 간직하시면서 하나님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신 아브라함의 신앙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시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역사를 지배하시고 언약자손인 우리들의 삶과 죽음, 행불행을 온전히 장악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어리석게도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 탐악, 온갖 증오, 불행한 일들을 한 몸에 거머쥐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보시고 이 모든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 벗어던지고 늘 기쁨과 평강 속에 승리하는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행하게 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대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며 사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보했습니다. 이 연보에 동참한 귀한 종들의 손길 붙드셔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선한 일에 진력하며 땀 흘릴 줄 아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